비밀을 알려주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말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오락하고 춤추다가 1시간에 싹 불비락을 맞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천사가 와서 비밀을 알려주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염려해서 의인이 그 성에서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는 데까지 물어볼 때에 하나님 그 성에 10사람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조카 롯을 생각하여 의인 10명은 되지 않겠는가 소돔성에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소돔성으로 가서 자기 조카에게 말하고 했지만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 또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죠. 롯의 때 된 일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노아 가정은 홍수 심판을 피하고 다 새 시대를 개척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나 인자의 임함은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 때, 롯의 때와 같은 심판날이 있지만은 노아 가정과 같이 합심해서 방주를 예비한 그 가정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왕궁 도성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받는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천년왕국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지만은 앞으로 노아 때와 같은 예수님 재림시에 환난을 통과하고 새 시대에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종의 가정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받게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롯의 가정의 비밀을 알려주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심판날이 올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서 참으로 크고 귀한 복을 받음과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약속을 세우셨지만은 앞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 일, 또 비밀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또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세우셨고 앞으로는 그 세우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명자는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제목의 말씀,
비밀을 알려주는 가정. 근데 비밀을 알려줄 때가 있고 또 비밀 약속이 공개될 때가 있죠. 근데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귀한 심령들만이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대로 이루어지는 복도 받고 하는 면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그러면은 이 본문 아브라함이 롯의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 소돔성에 참 이 비밀을 알려줬지만은 그때 그 19장 거기 이제 14절을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그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복을 받을 사람은 그래도 롯은 그대로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족이 롯에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도 참 심판을 받고 말았죠. 그러면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소돔성에 하나님 심판이 떨어진다.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간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알려줘야 할 때가 오지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밀 세 가지는 꼭 알으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오고 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세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 재림하시는 환난 시대는 하나님의 비밀과 음녀 바벨론의 비밀, 음녀 바벨교회의 비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두 가지 비밀. 그래서 은혜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세 가지 비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가서 30세쯤 되셔서 전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나사렛 목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구주 그리스도이심과 또 예수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을 확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참 은혜 시대의 성부적인 사명자들이 됐죠. 이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는 우리 정인도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의 정인이라고 하거든요. 정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본문에서 내 정인, 그 내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내 정인이 되어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정인, 예수의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은 떠났지만은 120여 명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될 때에 그때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불의 해와 같이 딱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때부터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하고 문을 잠그고 또 이제 우리가 헛수게 했다 하면서 이제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버리자.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참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복음을 전했던지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명 가운데 성령이 불이해가지고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딱 성령 받고 일어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잘했던지 술 취한 사람 같이 해버린 거야. 술 취한. 아이고 저 사람이 대낮부터 술이 취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에 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 술 취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가,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 그리스도로 세웠다.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부활 성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고 하는 이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가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야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네 가지 세례,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네 가지. 그 유명한 말씀.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천당 중생천국의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온 세상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그 위에 9절로 11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 주 가운데 올리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게 자 천사가 나타나는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예수의 증인된 자들에 의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동방 땅끝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의 증인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예수의 증인된 역사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보면은 이 계시록 10장은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공개죠. 하나님의 약속 공개. 그 하나님의 비밀이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도 있고 모든 사람들 계시록 10장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는 전무후무한 마지막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거든요. 그게 모든 심령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전해놓고 심판을 하셔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인데 복받지 못할 사람은 그게 비밀이라. 아무리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은 책 계시록의 비밀을 세계적으로 능력 권능을 받아서 다시 예언을 해도 택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비밀이다. 계시록 1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과 여호와의 증인,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 3장, 예수의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비밀과 여호와의 증인.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천국 복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게 선지시대에, 율법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인데, 이것은 영원한 복음, 우리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666 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불못에 쳐넣어버리겠다는 말씀, 영원한 복음. 그리고 이사야 24장 5절에 이사야 24장 5절에서 영원한 언약을 파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참 말세의 종은 진노의 날에 재앙과 하등과 관계가 없이 악한 세상을 벌하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의 비밀, 심판의 다림줄, 이것을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 계시록 10장 11절이죠. 10장 11절 다시 예언.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예언한다. 우리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도, 예언에 있어서도 은사의 예언이 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이 있다. 은사의 예언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은 잠시 잠깐 후에 될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은사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말일에 여호와의 증인된 자들이 증거할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선지 예언서에 보면은 그 세 가지 요점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서. 이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지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확실히 분명하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데 이 선지서에 대해서 과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와 해방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버렸다. 또 그 구약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요시하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선지서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선지서 내용 요점은 세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말기에 종교 부패, 우상 숭배하고 부패했죠. 그로 인하여 정치 부패가 오고, 그러므로 경제 혼란과 인심악하고 오는 동시에 북방 세력에게 발핌을 당한 사실이 말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밟혀서 나라가 없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어 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참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죠. 구약 종말에 당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사건은 인류 종말의 심판기에 될 예언적인 증거가 되는
그 실천적인 예언으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될 삶 시대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한 그 세 가지 삶 시대. 첫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일을 예언했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7장 14절대로 아기 예수로 오셨지요. 미가서 5장 2절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요. 이사야 40장 3절대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역사가 있었죠. 이사야 9장처럼 저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의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 가서 가지고 이제 회당에 앉아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 생명의 빛,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동방땅끝 우리나라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세계 교회가 확정되고 나면은 교회 부패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 부패할 때에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힘을 당할 때에, 그래서 바벨적인 세력을 당할 때에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북방 환란을 이기고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나온다. 여기 오늘 우리 시대에 진행되는 진행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부패, 오늘날 교회 부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값없이 공로 없이 그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할 교회들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교회 봐도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또 뭐 열심으로 참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점 예배의 뜨거움이 식어지고 마당만 밟는 예배, 행식적인 예배, 영과 진리에 충만한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로 전략하고 또 말라기 1장에 참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 그런 짐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라기 1장에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때 그 책망받은 것이 이 제물 끌고 가서 제사장이 안수 다 기도하고 나서 이거 탁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리는 건데 뭐 잠깐 동안 하나님 잠깐 동안만 참아주시면 될 낀데 이 건강하고 좋은 짐승은 내가 팔아가지고 내가 좀 부자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마음과 소유와 사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이소 하면서 하나님 속이는 일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또 나만의 문둥병이 확 자기에게 들은 거 누굽니까? 게하시. 여러분 조금만 그 이익을 위해서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속이다가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되어버렸죠. 그 한마디에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하니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 영혼을 채 가버렸잖아요. 가시잖아요. 생명을 거둬가신 거는. 절대로 우리는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오늘날 세계 교회가 부패함으로 이슬람으로부터 저 서양 서구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그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부흥할 때 얼마나 세계적인 유럽의 교회가 확장이 됐지만은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교회가 다 참 그 얼마나 중세 그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참 잘 지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극장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노인들만 남게 되고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말라기 1장에서 흠없는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22장 17절로 18절 같이 진짜 신부자격을 갖추고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나와가지고 가감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다. 그래서 교회가 선지서 2번째 교회가 부패할 때에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힘을 당할 때에 구약시대 바벨적인 세력에 먹힘을 당한 사건을 보면 이사야 39장에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해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확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도 멸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딱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이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과 선지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시체가 되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는 이 유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왔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냐고 방심적인 상태에서 마음문을 확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바빌론 사신으로부터 글과 예물을 받고 모든 비밀고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때 선지자를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왕이여, 왕이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김을 받을 것이고 이 자손들 중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돼 갈 것이 딱 예언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약 종말에도 바빌론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7장 바벨교회가 나오고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이 망하는 과정, 바벨교회 바벨 세상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종말에 바빌론이 참된 교회를 해방하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바빌론이 뭐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와야 됩니다. 기독교 종말의 바빌론은 과거에 교회를 파멸시킨 북방 세력이다. 북방에 아수르와 바빌론 두 세력이 있었다. 오늘날 북방에 자리한 두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세력, 과거나 지금이나 두 가지.
아수르 세력은 창과 칼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바빌론 세력은 걸과 예물로 계율적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피로 산 몸된 교회가 저 아수르와 같은 북방 짐승의 정권, 무신론 공산 정권에 의해서는 3분의 1 더 이상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8장이죠. 그런데 계시록 8장 시대가 넘어가고 나면은 계시록 9장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이 나온다.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청황색 말이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기울자다. 이것에 의해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빌론, 창과 칼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계율 협상 정책으로 와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것이 바빌론이다. 오늘도 무력으로서 남방 검정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무력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지 않아요. 3분의 1 이상을. 그러나 바빌론 계율 정책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협상 정책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계 교회가 바벨적인 세력에 먹힘을 당한다. 이것이 이제 잘 아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또 이제 모두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서 야금야금 교회를 침략해가지고,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은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고, 교회에서 그것이 성경이 금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불법자가 돼서 벌금 맞고 두드려 맞고 교회 폐쇄당하고, 그런 날이 오게 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사기 방역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전철은 하루에 700만, 800만이 빽빽하게 운행할 때도 있잖아요. 버스도 그렇고, 식당, 뭐 콘서트장 같은 데는 그 4차 감염법 예방이라고 합니까? 4단계 때도 4,000명, 5,000명 실내에서 쫙 들어가 할리가 막 박수 치면서 막 음악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리 허락되는 거예요. 또 백화점, 마트 같은 데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또 거기서 서로 이 확진자가 나와도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다 다시 영업을 하게 해요. 관공서 같은 데도 다 구내 식당인데 식사하잖아요. 다 근무하잖아요. 주 5일간 교회는 주일 하루 한두 시간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게 하고, 그리 철저히 참 그리 방역해가면서 그래가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오늘의 이 불의한 악법을, 불의한 법령을 발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배를 금지하게 하고 하는 이런 자들의 받을 화가 얼마나 클 것인지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벌을 주실 자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벨적인 세력이 오늘날 요엘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가만히 서가지고 껍질이 하얗게 벗겨져서 말라 죽는 그게 교회죠. 오늘 교회 건물은 번듯이 서가 있으면서 하늘문이 닫혀지고 또 모이기를 피해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이런 오늘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계시록 8장 12절에서는 3분의 1 지경 안에서 해달별을 쳐서 타도를 해버린다 했잖아요. 거기 해달별은 해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달과 같은 성도, 별과 같은 지도자들, 3분의 1 저 북방 침성 정권 아래 참된 교회는 전부 다 두드려 부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공산권 아래에서 짐승 정치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목뱀을 당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상급을 받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영원무궁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산당의 총칼 앞에 더 이상 죽지는 않았는데 계율적인 바벨 정책으로 와가지고 계율적으로 미혹의 흑암으로 나오게 될 때에 그걸 알지 못하고 미혹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는 666 바벨교회가 되어가지고 666 표받게 되고 계시록 14장과 같이 불심판을 받아서 멸함을 당하게 된다. 그래 여기 선지서의 두 번째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교회가 바벨화 될 때에 그때 동방에서 새로운 종과 백성들이 나온다. 새로운 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이게 선지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와가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저 바벨의 세력을 바벨론을 불심판해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런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세 번째로 선지서의 세 번째 요점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율법 시기가 이제 끝나면은 은혜 시대가 오는데 선지서가 예언되어서 선지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쫙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림주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복음서와 편지서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그 이사야 7장 14절이 딱 응하게 되는 거. 선지서를 들어서 요셉아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이사야 7장 14절이 너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사도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들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서를 들어서 이 편지를 쓰기 바울 사도 최고의 참 일만년 바울 사도도 선지서를 들어서 로마서 28장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셋집에 얻어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 선지서를 들어서 그러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도 선지서를 기록된 예언대로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재림에 관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다. 그것을 정인이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두 정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 두 정인의 말세 삼인자 두 정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할 때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역사를 주겠다. 여러분, 물 가운데로 가도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가도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까? 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 믿을까 봐서 하나님은 벌써 3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물 가운데로 또 요단강 가운데로 건너게 했잖아요. 그 찰박찰박한 갈대밭을 건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나머지 말은 어떤 사람들은 나머지는 그럼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갈대밭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도 있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게 변질시키는 그것이 바벨 교회, 바벨 세력. 그래서 이제 물 가운데를 지나도 침몰치 아니하고 사도 베드로도 물 가운데 조목조목 걸어갔죠. 불 가운데서도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다니엘 3장 세 친구들 과거에 다 보여주셨어요. 종말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간에 불러서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살라지려니와 일시간에 세상이 불타려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복된 소망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서 중에 선지서는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진짜 꼭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선지서의 세 가지 요점 딱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된 사명이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된 사명,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사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비밀, 음녀 바벨론의 비밀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7장에 있죠. 그 중에 17장 5절을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음녀가 그 2절부터 쭉 보면은 붉은빛 짐승을 탔잖아요. 붉은빛 짐승. 그리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더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계시록 6장의 붉은 말, 짐승정은 공산정권이죠. 그 다음에 금잔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짐승정권 공산정권이 경제 문제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죠. 절대로 마귀가 없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다 같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급받아가지고 산다. 여러분, 마귀를 계시록 20장과 같이 잡아 가두기 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람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주의가 말하는 세계 지상낙원,
공산사회, 이상적인 공산사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계시록 17장 3절로 4절에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공산당한테 엎혀가지고 손에 금잔을 들고 경제권을 가지고 다 같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 거짓 선동에 의해서 전부 다 여러분 선동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선진국가들 중산층이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나라는 뭐 괜히 때리고 부수고 이 투쟁하고 전쟁 싸워가지고 뭐 지금 사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뭘 그래 살긴 하면서 이 폭력 투쟁 혁명을 선동하려고 일으키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끔찍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게 무슨 방법으로 싹 들어오는 겁니까? 진지전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침투해가지고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침투해가지고 세력화 시켜가지고 이기겠다 싶을 때 딱 일어나서 둘러 엎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과정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보세요. 청와대, 국회, 노동계, 교육계 또 뭐 종교계도 다 침투에 들어와 있어요. 종교계도 그 NCCK 그쪽 계열 사람들이 국회 앞에 가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빨리 통과하시오. 빨리 통과시키죠. 그거 통과되면 우리 참된 교회는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교회들 전부 다 미혹의 영에 들어간 그런 교회들, 교회 안에도 그런 이제 마귀 사단의 저 북방 짐승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참소로 침투해가지고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금잔을 들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더라. 여기 참 문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흰 옷. 우리 성경에 옷이 5가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2가지 옷이 있고 가죽 옷하고 무화과 잎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은 그 흰 옷.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흰 옷 입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공중에서 들림받아 영접할 왕권받을 사명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신부 될 자들은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할 때 무슨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그것이 계시록 19장 8절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였는데 이는 다 같이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다 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망할 자들은 붉은 옷과 또 무슨 옷 자줏빛 거기 청황색 말 이인가 저긴가 청황색 말이 청색 황색 아닙니까? 청색은 새파랗게 봄에 푸른 새순 돋아나고 황색은 가을에 누렇게 이제 시들어 가다가 죽어지잖아요. 이것이 사는 건 청색인가 죽는 황색인가 분별이 안 되는 게 청황색 말. 이것이 계시록 13장 11절에 와가지고 새끼 양 가지고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야, 새끼 양 기독교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입에서 나불나불 하는 거는 뱀 새끼처럼 입이 햇바닥이 2개가 돼가지고 옳은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마귀 말도 하고 예수님 복음적인 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다가 막 미혹받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줏빛 옷 붉은빛 옷 입은 엄녀. 그 엄녀 이름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서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와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종말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 있고 18장에 바벨론인데 이건 종말의 바벨론. 최초의 바벨론이 창세기 1장에 11장에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이 이제 이사야 39장의 바벨론과 에레미야 52장의 바벨론, 예루살렘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라버린 그 두 번째 바벨론, 육적 유다 예루살렘의 종말의 바벨론,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의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18장 요 세 가지 바벨론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계시록 18장과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서 이거 까부수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는 다리오가 나오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방을 줘서 회복하는 복구하는 하게 하는 고레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다리오와 고레서와 같은 사명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할 때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이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천하의 인류 종말에 천하의 귀하고 귀한 이 비밀,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누구에게 전하신?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비밀,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세워주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